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목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포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아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후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히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잠언 7장은 음행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음녀가 유혹해오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1절로 5절, 6절에서 23절, 24절부터 27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음행을 경고할 것과 아버지의 말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서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과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훈련된 삶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은 참된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걸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길에 대한 안목과 통찰력이 생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러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선견자로서 아들을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계명을 지키며 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의도적으로 아들과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삶을 살지 않기를 누구보다도 원합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관계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하나님의 말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대인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지혜와 명철을 이야기할 때 관계적인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이는 가족의 구성원이고 친족은 친인척 관계이니 아주 가까운 혈연이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뿐 아니라 지혜와 명철도 관계성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성은 결국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는 음료로부터 아들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함, 그 속에서 지혜와 명철이 아들을 보호해주니 아무리 음녀가 말로 호려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와 친밀한 자녀들은 부모가 나의 보호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혼자서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고 부모님의 당부와 경고와 말을 기억합니다. 하라고 한 것은 하되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을 어긴다면 부모에게 큰 실망을 끼칠 것을 자녀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들이 아버지의 말과 계명을 지키고 간직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경고했던 유혹에 빠져버린 어리석은 사람을 예시로 들면서 아들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의도적으로 음행하려 하지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음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온갖 준비를 다 마친 음녀는 어리석은 사람을 호리기 시작하는데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녀의 유혹과 호리는 말에 젊은이는 따라가선 안 될 음녀의 소굴로 따라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소가 도수장에 미련한 자가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결과를 23절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음녀에게 빠진 어리석은 사람의 결과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화살이 간을 뚫고 새가 그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알아들을 만한 예시를 이용해서 지혜로운 사람의 길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길까지 알려주면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들에게 참 지혜로운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하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지도할 때에도 이러한 예시는 적절한 가르침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지혜로운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 생명의 길로 갔을 때 유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길과 그 결국 당면한 결과는 무엇인지를 적절하게 풀어서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녀는 본문의 아들과 같이 옳은 판단,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누군가를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이렇게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지도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24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어리석은 사람의 유혹에 빠지는 과정을 묘사한 후에 아버지의 말을 다시 듣고 내 말을 주의하라고 재차 당부합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면서 아버지는 음녀의 음행에 빠져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거듭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음란한 여자의 유혹의 말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아버지의 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다가올 음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말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는 것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유혹 앞에 당면하고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시험에 서게 되었을 때 누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들도 아버지의 말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아버지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으로 서게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앞에 서는가, 이 두 가지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기든지 사람은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걷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음녀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 내 계명을 간직하라고 거듭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부모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새삼 새롭게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에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인가? 평탄하게 되는 것, 형통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면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온다 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녀가 호리는 말로 유혹해도 미혹하는 여자가 악한 계획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린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간섭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그릇된 길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우리 광주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혜로운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악한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계략을 세우는 어둠의 세력들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에서 사는 우리들을 오늘도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순종하는 삶, 풍성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